들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품고 왔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명씩 제가 한번 읽는 게 아니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칼 기출라프입니다. 칼 기출라프는 존 로스 빼고요, 기출라프, 토마스, 이수정, 요 세 명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빨리 다 죽었어요. 토마스가 26세 죽었고, 이수정도 거의 30대 초반이고, 기출라프도 거의 40대 초중반에 죽어요. 뭐 하여튼 다 빨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이제 힘들다고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자, 그래서 기출라프인데 우리나라에 감자 전해준 사람으로 국사 교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출라프는 감자를 전해주러 한국에 온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해주러 온 사람입니다. 선교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예요.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기출라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03년 7월 8일에 이제 독일의 유대계 부모들한테 태어나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7살 될 때에 프로시아 왕에게 자기의 비전과 선교의 열정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전달돼가지고 왕이 바뀌었죠. 거기에 감복을 하고 그 당시 경건주의 본산인 할례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오는 선교사는 진짜 다 똑똑해요. 이 사람이 할례 신학교에 갔는데 언어에 굉장히 탁월함을 보입니다. 거기서요 6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워요. 6개 언어를 동시에 6개요. 아마 왜 그 당시에 있는 웬만한 언어를 다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침 하나 외우면 막 6개 언어로 배웠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영국 이제 여행을 가다가 거기서 중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 만나요. 거기서 이제 로버트 선교사님이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 만나서 중국의 정보를 그때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아예 기억도 없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지도에도 안 나타나요. 그냥 중국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붙어있는 조그마한 그런 성과 같은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던 그때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태국하고 인도 쪽에 잠시 있다가 이제 선교회를 바꿔버려요. 런던 선교회로 딱 옮기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선교사님인 그 모리스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 가서 거점을 어디를 두느냐면 우리나라 그 접경인 그 만주 있죠. 만주에 거점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자, 선교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 왔으니까 여행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동인도 회사 무역선인 그 천통급이라고 합니다. 천통급 되는 상선 이름이 아머스토네요. 아머스토의 통역관으로 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잔뜩 가지고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이 해안으로 돌면서 우리나라 해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기출라프는 이게 막 한국인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일단 들어와요.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1832년 7월 17일에 황해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제가 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7월 17일 황해도 근해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 당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강한 바람에 밀려 한국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섭리로 중국 해안을 항해하는 동안 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진실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7월 23일에 안면도 근해에 이제 섬에 정박을 합니다. 거기도 일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기출라프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거의 어떤 인식이었냐면 들리는 게 대부분 다 미개인이며 적대감을 품고 있고 되게 위험한 민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7월 24일 날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23일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요. 그 조선바다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으니까 어부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신액체라고 이야기해요. 신액체와 더 마른 물고기, 소금에 절인 마른 물고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흰 액체가 뭐겠습니까?
그게 막걸리예요, 막걸리. 막걸리하고 막걸리하고 멸치 같아요. 안주하라고. 이걸 들고 와가 호르병에 담고 와가지고 드시라고 준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그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가판까지 올라와서 너희들이 여기 정박한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강경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안전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신들이 가지고 왔는 그 선물들을 이제 왕한테 진상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게 아주 친절하게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기칠라프가 들었던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온정적이고 정도 많고 친절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7월 25일에 강경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관리를 만나서 지금 기출라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제일 큰 목적은 선물을 한 꾸러미 들고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들고 와서 조선의 왕에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헌상을 하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통상을 좀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의사를 관리한테 보내고 이제 회신을 기다립니다. 7월 30일에 회신을 기다리면서 7월 30일에 이때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포도 재배법 가르쳐 주고 감자 재배 방법을 이때 가르쳐 줬대요. 막 2달 동안 내려가 아마 막걸리도 먹고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농사도 하는 이런 재배법도 막 가르쳐 줬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8월 7일에 드디어 조정으로 회신이 옵니다. 자, 그 회신에는 호조 판서가 보낸 관리라는 사람인데 공식적인 회답이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서한과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 실수가 당신이 이 일을 맡긴 두 관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 생긴 일로 여겨집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당신 문제를 헌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모두를 당신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 중간 관리가 나이가 많아서 뭘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외국인이 주는 물건을 함부로 받으면 불법이다. 이러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 실패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허락을 못 받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런 회고록에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마치 앞으로 한국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면서 말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 그날을 앞당기려고 매우 간절히 열망했다. 그가 처음 거절하던 그 성경을 한국의 왕이 받았을 것이라고 듣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그 성경을 읽은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도의 관리들과 많은 서민들이 이게 중요해요. 고대도의 관리와 이미 많은 서민들이 성경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이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더 좋은 때가 한국에 임할 것을 희망하자. 이러면서 이제 떠납니다. 자, 이 칼 기출라프가 와서 온 사람의 의의는 뭐냐면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조선인에게 전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고 있으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죠? 성경이요, 기출라프를 통해서 2달 동안 감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다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요. 이 기출라프는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34년 뒤에 기출라프가 돌아가고 34년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66년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최초의 바로 개신교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토마스는요, 이 오랫동안 이 한국 선교를 하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준비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상선이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불타가지고 이제 배가 불타니까
이제 물에 이제 대동강물을 풍덩 뛰들어가 이제 무트로 나가죠. 나가자마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을 잘라버립니다.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냥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840년 9월에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그 회중교회, 그러니까 좀 침례교 계열의 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4년 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보면 이제 19세기니까 복음이 막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선교로 갑니다. 1863년 12월에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막 거점으로 선교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결혼을 한 지가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된 그 상태에서 상해에서 딱 하려고 하는데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아내가 기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는 집에 놔두고 자기가 이제 이 다른 이제 그 선교지를 기후가 괜찮은데 알아보려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딱 나간 사이에 딱 돌아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1864년 4월 5일에 자기를 파송했는 선교회에 보낸 첫 편지가 뭐냐면 아내의 사망 소식이에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토마스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이었고 아내 결혼한 지 이제 1년 채 되지 않았고 그 선교지에서 아내가 죽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에 대한 그런 이 모든 이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세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바로 그 선교사님을 만나요.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세관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처음 알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이 천주교 박해 때문에 중국으로 이렇게 피신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그때 뭐 천주교에 이렇게 큰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이곳에 이미 벌써 신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국의 그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65년 9월 4일 날 조선으로 향하는 이제 배가 있다는 걸 알고 2명의 그 천주교 신자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딴 거 안 하고 성경만 또 나눠줘요. 성경만 쭉 나눠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쭉 살핍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반 정도 있다가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고 1866년 1월 12일에 이제 드디어 그 자기가 이제 그 어디죠 이거 그 조선 선교로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배편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때 마침 1866년도에 그 들어보셨죠?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 들어보셨죠? 이 제너럴 그 샤머노가 그 저거잖아요. 이 조미수 조약을 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미국 상선이에요. 이때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때는 뭐 제국주의가 뭐 아주 결정일 때니까 서로 그냥 약소국들 잡아먹으려고 난리였잖아요. 저 태평양 넘어 있는 미국도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였거든. 그때 이제 이 제너럴 샤머노라는 이 상선을 보내요. 근데 이 상선이 사실은 상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중무장이거든. 중무장에 있는 그 상선에 이제 토마스가 그 이 통역관으로 타게 됩니다. 자, 딱 타가지고 이제 이게 막 완전 중무장에 있는 배가요. 이게 막 앞바다를 황해도 앞바다를 통해서 대동강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 뭐 조선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딱 정박해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황주 목사 정대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샤머노에게 가서 입국 목적을 이제 물으니까 우리는 장사하러 왔다.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라. 이러면 그냥 돌아가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안 돌아가.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요. 8월 21일에는 대동강 입구를 거쳐서 25일에는 평양강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가 또 망경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망경대까지 딱 올라가가 있는데 이때 이현익이라는 조선의 저 군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조사를 하러 여기 왔는데 샤머노에서 이 사람을 납포를 해버려요. 납포를 딱 해가 응교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빨리 이현익이를 돌려내라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위협 아주 살기 등등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데 또 이 샤머노에서 어떤 일을 벌여버리냐면 조그마한 쪽대에다가 5명의 사람들 보내서 조선 땅을 탐색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지금 납포돼가지고 억류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명이 내려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막 활로도 막 쏘고 이랬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막 쳐가지고 샤머노에 이제 숨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평양 간사가 이거는 보통 일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나섭니다. 직접 딱 나서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안 돌아가요. 이번에 총을 막 쏴버려요.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샤머노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뭐 됩니까? 뭐 배 한 척이. 그래가지고 불이 막 타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선원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타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강물에 뛰들어야죠. 강물에 떡 뛰들고 토마스 교사도 성경책만 이렇게 한 꾸러미 이렇게 안고 강물에 뛰듭니다. 뛰들어가 이제 무트로 이제 겨우겨우 나왔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병졸인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토마스가 파란 눈의 그 사람이 성경책을 막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 거였죠. 막 주는데 이 박충건은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서 참수시켜버립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러고 이때 토마스 나이가 26살입니다. 23세에 아내를 잃어버렸고 26세에 아내 곁으로 간 거예요. 자, 그 죽는 순간까지 성경 나눠주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토마스 교사의 죽음은 이제부터예요. 자, 아까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죽였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기록에 다 있어요. 얼마 멀지 않은 거니까. 자, 이 토마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박충건이가 집에 딱 가서 잠을 자려고 가는데 자꾸 오늘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파란 눈의 사람이 막 간절한 눈빛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요. 그 해안가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주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요 집에서 숨어서 읽어요.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성경 읽고 믿고 나중에 평양 근처에 있는 안주교회라는 곳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영수가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카도 저 삼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 그 숭실 전문학교 졸업해가지고 미국 남장로교 그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의 이 조수가 돼가지고 한국 성경 번역위원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샤머노가 이렇게 막 불타고 있는 현장에 그때 12살 먹은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토마스 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샤머노를 타기 전에 벌써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달 동안 성경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12살 먹은 최치량이가 그 선교사님 나눠주는 성경책 한 3권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막 불타가 막 죽는 거 그걸 보고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성경책 가 있다가 나도 죽겠다. 이래 싶어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친구가 뭐 하여튼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성경책 3권을 한문 성경책이에요. 박영식에게 줘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종이 질이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뭘 하냐면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발라. 이렇게 발라놓고 그 이제 말씀 속에 자는 거죠. 그죠?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최친양이가 이 친하니까 논로를 이렇게 왔다가 이 벽을 떡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또 사는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곳곳에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 성경 읽고 예수님 믿어버려요. 진짜 동화 같죠.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거기 그 성경책으로 벽지를 삼았던 그 집은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시작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그 한 분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917년도인가요? 그때 이 당시에는 이미 백만인 구령운동이 다 끝나고 한국에 어느 정도 기독교가 거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요, 대동강변에 다 모여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그 교회 예배당을 지어요. 이 예배당이 뭐냐?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준비기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칼 기출라프도 있고 토마스 선교사님 이 두 분도 다 들어와서 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한국에 찾아왔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제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 주변에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빨리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 많네. 하여튼 뭐 30분 더 할게요. 자,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존 로스 이야기도 좀 해야 돼요. 자,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이제 준비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로스인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32세의 선교로 이제 부름을 받고 아내와 함께 중국 만주에 이제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해요. 자, 만주에서 중국어하고 만주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 참 기구해요, 인생에 보면. 만주에 32살에 와가지고 이제 만주에서 중국어 배우고 아내하고 이제 본격적 선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1873년에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스튜어트가 첫 아이를 출산하다 죽은 거예요. 아이는 다행히 멀쩡했고 이제 그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출산하다 죽은 거예요. 아무래도 의료가 뭐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가지고 토마스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3년 정도 방황했잖아요. 근데 이 로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이라서 이제 고집 세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꿈쩍 안 하고 흔들림 없이 선교를 계속 합니다. 꼭 갓난쟁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키우니까 자기 여동생을 부릅니다. 누이 동생 캐더린 로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이 로스도 대단해요. 오빠가 도움을 청하니까 천연대 산뜻 영국에서 만주까지 배 타고 옵니다. 같은 선교지에서 이제 아이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죠. 근데 그때 로스 옆에 총각 선교사 존 맥켄타이어가 있어요. 자, 이미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근데 이 존 맥켄타이어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또 이 사람 언어에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헬라어를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의도 바르고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 로스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존 로스 여동생이 보니까 자기 조카를 보는 게 너무 헌신적이고 아름답게 생겼는데 그 모습에 완전 반했대요. 제가 아는 남자는 그런 모습에 안 반하는데, 그죠? 아주 이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하고 맥켄타이어하고 뭐가 되죠? 매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처남하고 매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존 로스는 1873년부터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요. 자,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게 로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 성경을 번역하려면 이 사람은 이 만주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문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조선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려고 하니까 선생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만주 근처로 어디에 갔다가 한 소식을 들어요. 바로 이 고려문이라는 곳, 그러니까 코리아 게이트로 불리는데 이곳에 1년에 4번 시장이 열린대요. 이때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이제 그곳에 가서 한국어 선생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첫 해에 가서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자기 중학집에 이제 집을 하나 딱 얻어놓고 이제 외국인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신기한 책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한국인을 닥친 대로 다 만난 거예요. 쭉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다 쏙 빼먹고는 로스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이제 다시 이 코리아 게이트로 가요. 그곳에서 이제 이번에는 완전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첫 해에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만났다면 이 두 번째는 암암리에 사람들을 막 풀어서 조선인들을 막 만나러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없죠.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누구냐면 조선에서 왔는 이응찬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의주 사람이에요. 의주. 근데 장사로 왔거든요. 장사일에 왔다가 이제 그 상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배에 실었는데 막 이 폭우 때문에 이걸 다 배와 함께 다 잃어버려요. 그 이제 곡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만주에 있자니 돈은 없고 완전 진퇴양난이 되는 그때에 존 로스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존 로스가 이영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애가 되게 똑똑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일 도와주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한문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을 먼저 이응찬이 정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아마 구약은 안 했겠죠. 신약부터 정독을 쫙 하고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려면 정독을 해야겠죠. 자, 몇 번이고 정독을 해야겠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한문으로 된 성경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것도 꼼꼼히 자세하게 읽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응찬이 회심해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진짜 회심해버려요. 그러면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이응찬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을 더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 4명이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국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응찬이 이제 존 로스를 만나서 3명, 그래서 자기까지 이 4명이 지금 여기 제가 한 명은 이응찬, 여기 있네요. 이응찬이고 또 한 명은 김진기, 그 다음에 백홍준이에요. 한 명은 못 찾겠어요. 요 사람들이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1878년도에 존 로스와 함께 최초로 누가복음 성경책이 번역이 돼요. 1878년도에. 아까 요 기억해놨겠죠.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 6년 전에 누가복음으로 된 우리말이 번역이 만주에서 되고 그 번역된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한국어 성경이 조선으로 막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네 사람 모두가 1879년도에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성경 한국인 최초의 이미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있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인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이때 이제 생기는 거죠. 이응찬하고 그 4명의 사람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때 이제 존 로스가 이제 로스의 동료였던 맥켄타이어가 이 4명의 신앙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한국인들을 위한 저녁 집회를 조직했다. 그 모임은 우리 번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관했는데 자기네들 방에서 최소한 8명이 모이고 있다. 나는 늘 참석하지만 듣기만 한다.
나는 한국어를 단지 번역 수단으로만 이용해서 문자로만 알았지 번역인들과 대화할 땐 중국어를 썼다. 그러나 이처럼 소외되고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적어도 한국어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결심이다. 지금은 이 일에 제외되어 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집회를 내 자신이 인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 10월까지 12달 동안 교육받은 한국인들은 30명이 넘었다. 이게 만주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그 한국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이 자체 성경 공부 조직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응찬하고 의주 4인방 성경 공부 모임이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하죠?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주에서 존 로스에 의해서 이제 그 성경이 이제 1870 아까 몇 년 6년도였죠. 그때 누가복음이 이제 완역이 되고 그리고 1887년도에 신약 성경 전권이 한글로 다 번역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보통은 한 나라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요, 주로 이제 GDP 선교회가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회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보통 자기 성경을 갖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가 그 사람들 먹고 자고 15년에서 많게는 30년을 지내면서 겨우 성경을 만들어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문 성경이 칼리 줄라프나 토마스통이 들어갔고 또 존 로스에 의해서 한국어 성경이 벌써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재밌어요. 이수정이 있어요. 이수정. 자, 이제 일본에서 역시 복음이 준비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만주에서는 그 존 로스와 의주 4인방이 준비를 했다면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따 그 글을 제가 회심하고 1년 만에 쓴 글을 한번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요. 복음의 도리를 거의 다 정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이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82년도에 이모군란 때 민비의 생명을 구해준 공로를 인정받고 이제 민영이과도 막역하게 지내다가 일본 방문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자, 거기서 이수정의 목표는 이거예요. 선진 일본의 농업과 또 첨단 과학 기술을 이렇게 배워와가지고 한국을 이제 살리겠다. 이게 이수정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찌다센 박사 밑에서 농업을 배워요. 근데 찌다센 박사의 학문과 인품에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너무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깊은 데다가 이 인품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인품이 좋은 것의 배경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과 12월 25일 성탄절에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찌다센 박사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수정이네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아주 급성장합니다. 조선의